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 속에서 깨달음과 자비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본원 자성 청정불은 그 자체로 모든 번뇌를 초월한 순수한 빛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마음의 청정성을 일깨우며 우리 모두가 그 본래의 빛을 되찾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홀로 걷는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으라 하셨듯 깨달음은 고독 속에서 깊은 자기 성찰과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법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이른 자는 결코 산속에 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중생들에게 그 깨달음을 회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깨달음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의 청정불을 밝히고 진리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삼독행 삼독보아, 참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깊은 산속 토굴에서 한 스님이 수행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번뇌를 떠나 고독 속에서 본원 자성 청정불을 깨우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홀로 명상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고 하루 한 끼의 생식으로 배를 채우며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마침내 삼독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히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깨달음의 빛이 가득 차올랐고 그 빛은 그가 머물던 작은 토굴조차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던 중 그의 토굴 앞에 한 농부가 나타났습니다. 농부는 스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 산을 오르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제 딸이 병들어 이곳까지 왔습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번뇌 많은 세상과 마주해야 했고 그는 이미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깨달음이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중생의 고통 속에서 빛을 발한다. 스님은 농부를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병든 딸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베풀었고 그 후로도 마을에 남아 중생의 고통을 덜기 위해 기도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홀로 걸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지만 깨달음은 혼자가 아니라 중생들과 함께 나누어야 완성된다. 그날 이후 스님은 깨달음의 빛을 세상 속에서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고 중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진리 삼독을 초월하고 고독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회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난과 불확실 속에서 청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이토록 괴로움에 시달리는가? 그는 이 답을 찾기 위해 깊은 산속의 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고통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니 답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마라. 답은 그대 안에 있다. 마음 깊은 곳에 본원 자성 청정부를 찾아라. 청년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본원 자성 청정불이란 무엇입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증도가에서 말하길 본원 자성 청정불 방사대 막가초가. 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에 있는 청정한 불성이며 어떤 조건이나 사대지, 수, 화, 풍로도 더럽혀질 수 없는 절대적 순수성을 뜻한다. 스님은 대승기신론의 가르침을 이어 말했다. 대승기신론에서 이를 일심이라 부른다. 일심은 만물의 근원이며 모든 번뇌를 초월한 경지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일심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대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일심의 근원이다. 청년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일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스님은 다시 말했다. 진울국사께서는 이를 진심, 참마음이라 하셨다. 진심은 그대 안에 이미 존재하며 그것은 지극히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본질이다. 사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그 본질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본원 자성청정불이다. 청년은 감동하며 물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번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닦아야 할까요? 스님은 고요히 응답했다. 물 위에 먼지가 떠도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듯 그대의 본질도 변하지 않는다. 단지 그 먼지를 걷어내야 할 뿐이다. 매일의 수행과 자기 성찰을 통해 그대는 일심의 초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청년은 그날부터 마음의 먼지를 걷어내기 위한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본원 자성청정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음 속에서 그는 모든 생명과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본질은 본원 자성청정불이니 아무리 먼지가 덮여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심은 모든 번뇌를 초월한 경지이며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빛난다. 참마음, 진심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우주의 순수한 진리이다. 사대는 형체를 이루지만 본질은 그것을 초월하여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 안의 부처를 발견하라. 그 부처는 본래 깨끗하고 청정하다. 일심의 초월성은 이 세상의 고통과 분열을 넘어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다. 번뇌는 일시적이다. 진정한 나는 본래부터 고요하고 청정하다. 본원 자성청정불은 모든 생명 안에 깃든 영원한 빛이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오직 참마음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는 당신 안에 있다. 그것이 진심이다. 세상은 무너지더라도 본원 자성의 부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리는 고요 속에서 발견되며 고요함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사대가 헛된 것을 이룬다 해도 참마음은 오직 청정할 뿐이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본래 청정한 불성이다. 고독 속에서 참마음을 찾아라. 그곳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다. 옛날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번뇌와 삼독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이겨내고자 깊은 산속 토굴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그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으며 자신과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독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홀로 있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리를 찾는 이는 홀로 걸어야 하며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를 비추어야 한다. 하루는 깊은 겨울밤, 그는 얼어붙은 공기를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삼독이란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 나는 이 불을 끄기 위해 이곳에 왔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내 마음이 맑고 고요하다면 불길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는 수행을 통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곡식을 익히지 않고 생식을 하며 육체와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는 탐욕을 멀리하고 성냄을 가라앉히며 어리석음을 비추는 지혜를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독이란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었다. 홀로 걷는다는 것은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와 함께한다는 뜻이었다. 깨달음을 얻은 그는 이제 산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로 내려와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깨달음은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와 나누기 위한 것이다. 고독은 시작이고 회양은 끝이다. 그의 삶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천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한 이가 결코 세상과 단절하지 않듯이 그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안내하며 고통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홀로 걷는 길은 고독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진리가 빛난다. 삼독을 넘어선 마음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내면의 부처를 발견하게 하는 가장 충실한 동반자다.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걷는 자는 세상의 번뇌를 초월한다. 진리는 고독 속에서 드러나고 깨달음은 그곳에서 꽃핀다. 삼독을 벗어난 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 속에서 자유를 찾는다. 토굴 속 고행은 몸의 한계를 넘어 마음의 무한을 발견하는 길이다. 깨달음은 홀로 걷는 수행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고귀한 선물이다. 혼자라고 느낄 때야말로 진정한 나와 만나는 순간이다. 고독 속에서 참된 부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삼독행을 멈추고 고독 속에 잠기면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 고독은 벗이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된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고독 속에서 나는 나를 버리고 고독 속에서 나는 나를 찾는다. 번뇌를 비추는 거울은 오직 고요한 고독 속에서 맑아진다. 홀로 걸으며 비로소 깨닫는다. 세상은 내 마음에 있으며 마음은 부처와 하나다. 한 산사가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깨달음을 구하는 한 스님이 살았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번뇌를 끊고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세속의 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수행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고독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번뇌를 바라보고 결국 깊은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마음속에 불편한 기운을 느꼈다. 깨달음의 기쁨이 넘치던 초기와 달리 그는 자신이 홀로 산에 머무는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어느 날 스님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거기서 그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병으로 신음하는 아이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만났다. 그들의 고통을 마주한 순간, 그는 깨달음을 얻은 자의 사명을 이해하게 되었다. 깨침은 홀로 머물러 있으면 돌부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깨달음을 회양하여 중생을 돕는 순간, 그것은 참된 자비가 된다. 스님은 다시 산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마을 한가운데 작은 암자를 짓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살아갔다. 때로는 병자들을 치료하고 때로는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그의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했다. 사람들은 스님을 존경하여 자비의 화신이라 불렀다. 스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홀로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중생을 돕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깨달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다. 내가 보는 부처는 중생의 얼굴 속에 있다. 그의 이러한 삶은 중생들뿐만 아니라 주변 스님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깨달음을 회양하여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최종 목적임을 다시금 일깨워 준 것이다. 스님은 생애 끝날 때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갔다. 그의 자비는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했다.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시작은 중생 속으로 돌아가 모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있다. 깨달음은 홀로 머물지 않고 중생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완성된다. 산속의 고독에서 진리를 찾았다면 마을 속의 고통에서 자비를 실천하라. 진정한 깨달음은 내 안의 평화에서 시작해 모두의 평화로 이어진다. 깨침은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고독 속의 수행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깨달음 이후의 삶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자비는 깨달음을 회양하는 길이고 중생은 그 길의 목적지다. 내가 찾은 진리가 세상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완전한 진리가 아니다. 중생의 고통은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도량이다. 부처님의 길은 홀로 걸으며 찾지만 모두와 함께 나누며 완성된다. 깨달음은 나를 위해 시작되지만 자비는 모두를 위해 이어진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자비는 깨달음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며 중생은 그 꽃이 피어나는 토양이다. 깨침의 빛은 어둠 속의 중생들에게 비추어질 때 진정한 빛이 된다. 혼자서 진리를 보았다면 이제 모두와 함께 그 진리를 살아가라. 부처의 깨달음은 중생의 고통 속에서 길을 찾아야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옛날 한 깊은 산 속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굴에서 홀로 고행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그는 몸을 움츠리지 않았고 마음속 번뇌와 집착을 끊기 위해 치열하게 수행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해졌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환희를 초월한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기쁨 속에서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깨쳤다면 이 진리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그날 밤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깨달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진리는 중생 속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 이제 산을 내려가 중생의 고통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라. 그것이 깨달음의 마지막 길이다. 스님은 꿈에서 깨어난 뒤 깊은 명상을 통해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산을 내려가 마을로 들어간 그는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지친 이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따뜻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바로 이곳에 있다. 중생의 눈물 속에서, 웃음 속에서, 함께 나누는 삶 속에서. 스님의 말과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의 자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그는 중생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부처의 길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깨달음은 홀로 얻는 것이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길은 중생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빛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홀로 걸어온 길, 그 끝에서 깨달음이 비추네. 산속의 바람,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마음의 번뇌는 사라지고 고요한 깊은 바다처럼 진리만이 남았네. 부처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홀로 고행하는 자여, 그 깨침을 세상에 회양하라. 고독 속에서 얻은 빛, 이제 세상에 퍼지네. 중생의 고통 속으로 그 빛을 던지며 진리란 홀로 머물지 않으리. 세상의 고통 속에 함께 울리며 이 길 끝에서 다시 걸어갈 길은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자비의 길. 깨달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네. 마을의 눈물, 길 위의 발자국, 모든 존재 속에서 살아가며 그 진리를 회양하리라. 사랑으로. 고독 속 깨침, 자비의 길로 세상 속에서 다시 태어나 부처의 길을 걸어가리라. 중생의 고통 속에 자비를 피우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